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제일 많이 외우는 성경이라 그러면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저의 성경 제 819페이지 구약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저도 어릴 때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50편을 무조건 집에서 외우라 그래서 외웠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3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3대 절기 전부가 다 감사절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지요. 6월절은 모세를 선두로 해서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하였고,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8.15 광복절과도 같은 거지요. 그리고 7월 봄에 있는 맥주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또한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명절로서, 또한 조상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초막에 살면서 유랑했던 그런 생활에 대해서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본래 유래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에 가는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제정하신 데서 추수감사주일이 유래하였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와 그의 가족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11일 동안 117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하며 횡단하면서 파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아이들을 포함해서 44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아남은 청교도인들이 제일 먼저 미국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당시 미국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 중에서도 착한 인디언들에게 그 땅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갖다 준 채소랑 이런 것을 심었더니 그것을 거두어서 1621년에 첫 수확으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추수감사절이 교회사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1789년 11월 28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결정하고 추수감사절로 결정하고 공휴일로 선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1908년부터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시작했으며, 한국 기독교 교회는 대부분이 11월 셋째 주일, 지난 주일, 또 뭐 교회 절기에 따라서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11월 중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이 집에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너무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또 목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신 분이 너무나 잘하셔서 저도 게으름 피우고 싶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쉽죠. 물론 감사하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것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새벽 기도 때문에, 수요 예배 때문에, 금요 기도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때문에라도 저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 읽는다고 이해가 되고 계시가 번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애들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짧게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외우는 성경 구절을 늘 몇 장씩 읽어 나가다가, 하루에 석 장씩 읽어 나가다가, 그러면 이럴 때는 시편 23편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럼 짧잖아요. 6절이니까. 그리고 또 시편 1편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성경 찾을 필요도 없거든. 다 외우니까. 아마 교인들 중에 제일 많이 읽어지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그 보호와 축복에 대해 깊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목동이라 그러지요. 어리면은 애들 같으면 목동이라 그러고 좀 어른이면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을 맡기셨을 때 자기는 생명 걸고 사자와도 싸웠다 그러고 곰과도 싸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특히 목동의 경험을 가진 다윗의 생생한 시적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과 목자, 양과 목동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 은유는 매우 자연스러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이란 동물은 어떤 것도 자신을 방어할 그런 능력이나 그런 도구가 자신에게 없습니다. 저번에
이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양이 화가 나고 안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들이받습니다. 양도 들이받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뿔이 있어. 내가 화가 난다고 들이받아. 그럼 누가 죽어요? 다시 설명할까요? 양은 뿔이 없어요. 양뿔 본 사람 있으면 그건 희귀동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큰 돈 될 수 있습니다. 양은 뿔이 없습니다. 또 동물들 가운데 유독 시력이 떨어지는 동물이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양을 보게 되면 양은 뿔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가 난다고 해서 화가 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들이받습니다. 양도. 예, 들이받는데 상대방 동물이 뿔이 있어. 내가 화가 나. 들이받아. 그러면 상대방 동물은 뭘로 방어할 것 같아요? 머리로 붙잡아도 방어하지요. 그러면은 들이받는 놈이 죽을까요? 들이받친 놈 죽을까요? 물어보면 양이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양은 앞에 한 마리가 가게 되면 다 따라가. 한번 우리가 대관령을 보게 되면 양을 키우는 데가 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양을 칠 때는 주변에 목동 비롯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지요. 예. 개 중에 제일 똑똑한 개가 진돗개. 자꾸 옆으로 세게 하지 마세요. 진돗개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고 개 중에 제일 똑똑한 개가 양치는 개, 보더콜리라는 개입니다. 예. 이 개는요, 예, 이 주인이 휘파람 한번 불게 되면 쫓아갑니다. 똑똑한 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똑똑한 개, 보통 아주 똑똑한 개, 이건 먹지 마. 음식을 주면서 먹지 마. 그러면은 보통 똑똑한 개 말합니다. 이 멍청한 개는 10번, 20번도 못 알아듣고 진돗개 이렇게 이 정도 되잖아요. 똑똑한 세퍼터 이런 것은 먹지 마. 몇 번만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야, 잊어버리네 여러분들도. 몇 번? 7번 정도 하면 듣는답니다. 똑똑한 개가. 그런데 평균 냈을 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8번 하면 됐는데 평균을 말하잖아요. 평균. 예. 그런데 보더콜리라고 하는 개는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몇 번 만에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한 번입니다. 한 번. 똑똑하지요. 개가 이쪽에 좀 시커멓고 등이 시커멓고 해서 다른 데는 하얀데 이 개를 꼭 한번 키우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 마리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다 뛰어내립니다. 그러니 목도이 그때는 휘파람을 불거나 호각을 불게 되면 그 양을 치는 그 개가 그 양 옆으로 뛰어가면서 겁을 줍니다. 짖으면서 뛰어가게 되면 개들이 양들이 이 개가 짖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늦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개들이 양에 밀려서 절벽에 떨어져 죽어. 예. 그래서 그 독일의 개 이름이 뭡니까? 쉐퍼트라 그러지요. 그건 본래 뜻이 뭔지 아세요?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목동으로,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다윗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구사해서 오늘 시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실한 목자가 맹수들의 위협을 제거하고 풀밭이나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은 시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제어하거나 방어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죽고 맙니다. 그처럼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요, 생명 그 자체임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가족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보세요. 권력 있고 힘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예. 그 앞에 가서 머리 굽실대고 할 때는 언제고 좀 실수했다 싶으니까 전부 다 입을 댑니다. 전부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양과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그다지 없고 무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무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면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영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을 살릴 자가 누굽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이 말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지요. 죽을 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살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저도 아파 보았지만 아픈 것을 고치는 의사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세상에 어느 의사가 여러분 어느 박사가 어느 석사가 어느 뛰어난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분 여호와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보호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4절 말씀이요 앞에 초도에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넣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내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도 모르면서 들어가 보았더니 사망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갔더니 넓고 편해서 따라갔더니 그 길이 곧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2절 읽고요. 어떤 교회 건물만 아니면 세상 예식장과 동일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송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었는데 순풍순풍 애 잘나게 하시고 복음송에다가 집어넣은 거 만약에 복음송을 저작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끝에 축도도 없고 설교도 없고 그냥 히히거리고 둘이 마주쳐서 뽀뽀해라 뭐 계속 이런 이벤트만 계속하다가 예배를 마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목사의 가운을 입고 또 어느 목사님 나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는 그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주의 말씀이 그때 주례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노래도 세상 노래 나중에 그 결혼 행진곡도 없어요. 뭐 샤라라라랑 라라랑 샤바바바방 바바방 축도도 없고 설교도 없고 그냥 이벤트. 둘이 뽀뽀 안 했지. 둘이 마주보고 부모들 옆에 서 있는데 자
뽀뽀 시킬까요? 말까요? 뽀뽀해, 뽀뽀해, 뽀뽀해. 제가 사실 조상 세대도 아니고 다음 세대도 아니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기존 세대이지만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아, 참 재밌다. 어떻게 저렇게 유머스럽게 하나, 재밌게 하나. 저는 저는 복음성화 찬송을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음악도 공부한 사람이죠. 제가 지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순풍 아이들 10명씩 잘 낳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건 감춰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찬송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노래를 시키고 하는데, 장례식장에, 결혼식장에 조금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잖아요. 결혼 예식 예배 순서란 말이거든요. 결혼 예배, 결혼 감사 예배라 그러잖아요. 장례 감사 예배라 그러거든요. 그럼 장례식에, 결혼식에 이것을 통해서 전도가 될 수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곳의 절반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나가면서 뭐 결혼식 이러노, 예식장은 예식장처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참 제가 그것을 보고 언짢았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왜 그럴까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고백이 없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 다윗은 하나님의 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이란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자기를 불렀을 적에 그곳 앞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성을 찬양했더니 그 사울 왕한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케 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해야 양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서 구해내며 평소에도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목자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적에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로 툭툭 칩니다. 때리는 거지요. 그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적들로부터 양을 먹이를 삼아 잡아 먹으러 온 것들을 지킬 때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막대기지요.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때릴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돌아보았더니 자기의 재주요, 자기의 능이요, 자신의 힘인 줄 알았더니 돌아보았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삶에서 역사하시며 그를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자녀의 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위기에, 절망의 때에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대며 나가기를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사람 의지하니 그 사람 나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부모님 어려움을 당할 적에 자녀가 다 장성하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1,000만 원 필요한데 자식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100만 원입니다. 자식이 1억이 필요한데 부모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1,000만 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아멘. 또한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이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탓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분에 전도하지 못한 까닭에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 앞에 넘어져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찬양시가 신명기 32장입니다. 120세의 백발로 뒤덮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백발이 성사한 그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삶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목자로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던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수들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가 대적하는 자들이 나 앞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대적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점심 때 떡과 고기가 있습니다.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면 차려주셨으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쟁하는데 원수가 내 앞에 있어. 나는 잔치상을 받아 먹으면 대신 누가 싸우겠다는 겁니까? 너무 질문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맞닥뜨려야 될 그 원수를 대신에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목전, 눈목자 앞전자입니다. 사람이 보는 눈이 한계가 있잖아요.
원수가 보는 데서 이 말은 예? 어디쯤 되겠습니까? 과거에 활을 쏘면 얼마쯤 나갈까요? 예? 얼마 나간다고요? 기본적으로 나간다고요?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양만큼 예. 그 앞에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가 그것을 봐요 안 봐요? 보지요. 나는 뭐하고 그것을 먹고. 성경에 보세요. 내 잔이 넘친다. 이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주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 하인대로 되겠습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끝판에 가가지고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쉽게 말하면 물 타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는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니 완벽한 것 아니에요? 예? 더 맛있지요. 예.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구까지 채우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측면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육체적인 만족은 전혀 없이 영적 만족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과 같이 사회가 불안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을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다윗이 말입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역대상이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되려고 몸부림칠 적에 숨이 다윗이 곧 넘어갈 차례입니다. 숨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 레임덕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 다음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지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숨이 곧 넘어가는 그때까지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야, 솔로몬이 왕이 돼 라고 사실 말하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숨이 곧 넘어갈 왕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보기 힘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제가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뭐지? 라고 물었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동생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동생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동생이 어찌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선생님 다 웃었어요. 여호와가 누구지? 제가 이거 포인트 불빛 비추거든요. 여호와가 뭐지? 하나님 동생이라는 거야. 예, 나는 그 실망치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 동생 없다. 예? 하나님이 동생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예수님을 예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설교했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하는 설교가 나와요. 예, 언제든지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중에 선교사님 보고 계시다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보시려 그러면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찬양이 넘치는 교회만 치게 되면 우리 교회 설교가 쭉 뜹니다. 그래서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바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러는 거 아이가 여호와가 누구지? 하나님 동생. 그래서 내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동생 없다. 하나님 동생도 있고 하나님 형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 같지 않아. 예. 하나님은, 이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야. 그랬더니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라고? 하나님 이름. 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실 교인들은 많이 거두지 못했지만 어쩌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성과 같았던, 또한 골리앗과처럼 보여졌던 그런 일들이 다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으며, 오늘까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2016년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의 씨앗은 언제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잘 심어서 우리가 많이 거두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